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를 시작하면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는 아합을 참 악한 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가장 우상을 심각하게 섬긴 왕 중에 하나지만 열왕기상의 대미를 장식한다 좀 그렇긴 한데요. 열왕기상의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장들, 여러 장들에 기록하고 걸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상의 시대에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 정도로 어두운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어제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나오지만 당시에는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는 문자적으로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지역하면 그 선지자들의 아들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도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은 거기에서 선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제자 선지자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레위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 남유다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 쫓아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선지 학교를 두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든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나온 선지자 중에서는 선지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말씀 전했으니까 이제 뭐 가는 길이든 다 끝났으니까 밥을 먹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안 지켰다가 가던 길에 변고를 당했습니다. 즉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안 들을 뿐이죠. 네, 들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는 따라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자세가 옳지 않다. 그 강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지나는데도 여전히 꼬치꼬치 따지고 뭐 그런 것은 자기가 잘 본인의 이해력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순종을 빌미로 더 불순종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해가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경험한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코피를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서에서 기도 좀 하시는 권사님께서 자기가 다니는 기도원 원장님 오셔서 안수하셔야 된다고 여름 성경학교 중에 그 원장님을 모셔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름 성경학교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당연히 전사님도 있고 교회에서 했으니까 목사가 거기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이분이 항상 입으로는 옳은 말씀 다 하세요. 그런데 항상 부서에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정말 순종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그분도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은 그 좋은 말은 다 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 당연히 다 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항상 당신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죠. 본인이 이해하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없을 때 발생하는 미신적인 신앙, 그러니까 미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 아닌 걸 믿는 거예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고 광신, 미친 신앙인 겁니다. 개혁교회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 안에 가장 근본적인 이해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예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지식이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 반대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주변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다. 이 시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 지나면 바뀝니다.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너는 나를 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왜 때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폭력적이시냐? 그리고 친구인데 에이 내가 어떻게 친구를 때리냐? 하나님께 설마 내 친구를 때리라고 하셨겠어? 뭐 의문을 가져서인지 이 사람은 친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가면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실 정도로 자기 친구를 때리지 않은 친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죽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이것이 옳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죽을 죄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람 10만 대군, 10만이 넘는 대군을 겨우 염소 2떼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친구야라고 외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포로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린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친구를 어떻게 때려 하면서 안 때렸다는 거죠. 아합이 베나닷에게 형제여라고 말하며 조약을 맺고 살려준 일에 비유하고 있고, 결국 이 친구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친구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없이 그냥 저는 선지자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합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4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내가 더 관대하다. 아니 하나님 폭력적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한 그 사람, 그거 하나님께 순종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관계도 체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의 인상과 말씀이. 신대원은 어쨌든 목사 후보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아내와 아이들을 때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경에 물론 이렇게 그 아이에게 훈계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말씀에는 더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 참는 사랑,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이기보다 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이런 말씀은 그분에게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말씀에 대입하고 있을 뿐이죠. 이것도 순종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연약한 성품을 말씀으로 정당화하는 불순종이지 절대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설교 시간에 자기 아내 때린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분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 다 아세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 불러다가 성경 많이 읽으셨죠. 성경 많이 읽으시는 한 어르신 세워놓고 성경 많이 읽으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때렸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 있은 분이 나옵니다. 얼떨결에 얘기하신 거예요. 거 봐요, 목사님, 그 예수님도 사람 때리셨는데 자기도 아내 때린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멘. 비록 제 생각이 옳지 않고 제 성품이 되지 않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포기하는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나의 이해를 내려놓는, 그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실은 자신의 이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합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자신이 아람과 대등해진 것 같은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도 결정적인 순종은 희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60년 만에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뭐 1%, 99%를 차지하고 있는 1%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 99%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재산이 줄어드는 것 앞에서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혹은 내 재산에 손해가 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가 나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신앙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손해봐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수익이 많은 주일에 쉬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정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손해봐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주일을 쉽니다. 라는 분들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기업도 횡령으로 지금 감옥 가 계세요. 정말 손해봐야 될 부분에서는 작은 부분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주일은 저도 좀 쉽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일에 나에게 이익이 나면 교회 가는 것을 쉰다거나 주일에 내가 쉬어야 하니 교회 가는 것을 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이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이 작은 거 하나만 지켜라. 선악과 그거 따먹지 말아라. 그 작은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말씀만 지켰어도 이 땅은 하나님 나라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라고 충성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분명히 가르쳐줘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불순종했다. 내가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불순종했다. 불순종은 죽음이다. 말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전 세계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분쟁에 상처가 큰데 생명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 다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직 그 컨디션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